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호세아를 지금 1장, 6장, 11장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장마다 그 표현 방식은 다른데요. 표현 방식은 다른데 지금 사실상 지금 같은 이야기를 3번 연달아 3주 연달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내가 택한 백성으로 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히려 버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내가 결국에 이렇게 심판을 한다. 하지만 그 심판이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저희가 공과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과에서 일부러 이제 공과 편찬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일부러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에서 정말 이것만은 꼭 가져가자라는 의도로 이게 했다라는 게 전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상 이 호세아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사 시대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사 시대부터 열왕기상하 그 역대기 이후에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삶의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던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사실상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핵심,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율법을 딱 두 가지 강령으로 딱 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2021년도의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없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 몽학 선생이 되시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과외 선생님이 이 학생을 인도하고자 하는 인도의 그 종착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착점이 바로 종착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하는 게 우스워요,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성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입장에서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죽어도 하나님을 미워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요. 없다라는 믿음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돼 라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믿음이에요. 오히려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를 내놔 라고 하면서 증거를 우리한테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 증거도 없습니다. 그 증거 막 그 사람들이 막 빅뱅 얘기하고 뭐 그럴 거예요. 뭐 진화론도 모르냐? 정말 진화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냐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돌이키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분명히 성도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라고 치죠.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도 형편없는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를 채우고 또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면서 이 아이가 정말 건전하게 거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절대 뭐 굶기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키우는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러느냐, 정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게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볼 적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이 그거 잘못했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그 아버지가 전제가 반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전제가 형편없는 아버지, 인간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역할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기나 하고 맨날 술 퍼먹고 말 그대로 정말 술주정하면서 부인도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이제 아들의 입장이에요. 맨날 자기한테 폭력을 가하는 그 아버지, 그러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곧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양극단으로 생각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보면 중간에 하나 더 두죠. 중간에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해도 사실상 평범해서 자녀한테 해코지만 안 해도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 평범한 아버지일 거예요. 이 평범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 평범하다는 건 최소한 이 아이가 이상하게 자라게는 내비두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자라면서 살면서 완전 부귀영화는 못 누리게 했어도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아버지, 이 새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중에 어떤 아버지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호세아의 1장, 6장, 11장에 나타난, 선지서에 나타난, 사사기 때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최소한 첫 번째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훌륭한 아버지로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삶을 바꿔야지. 아니,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형편없는 아버지, 최소한
그냥 평범한 아유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는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뭐 없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는 평범했어. 이런 사람들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니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 라고 말할 때 아이 그래 뭐 천지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어딨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를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정도. 이 평범한 아버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평범하게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증거는 성경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본인이 말씀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 밑에 발을 오른쪽 발하고 왼쪽 발을 이렇게 지금 꼬았을까요? 안 꼬았을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제가 꼬았을까요? 안 꼬았을까요? 제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거 안 꼬았습니다. 제가 안 꼬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지 마시고 이건 아멘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꼬았어요. 이 설교의 재미를 딱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꼬았지요? 막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꼬았는데 속아시죠? 막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꼬았을까요? 안 꼬았을까요? 네? 안 꼬았어요. 맞아요. 안 꼬았어요. 안 꼬았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가 하다못해 목회자가 지금 설교 가운데 다리를 꼬았네 안 꼬았네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제가 절대 거짓말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걸 가지고 농담으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회자도 이것마저도 제가 이런 거에서도 이걸 전혀 그런 의도 자체가 없었어요. 안 꼬았고 안 꼬은 걸 여러분들이 안 꼬았다라고 말할 줄을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짓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 제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 여러분들 제가 방금 안 꼬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꼬은 걸 아셨잖아요. 이 증거가 제가 말해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아니면 거울 설치해서 보지 않은 이상은 하다못해 사람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에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으로 갈 수 있나요? 하다못해 그들은 타임머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천지 창조를 믿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치죠. 갑자기 빅뱅은 딴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대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의 에너지가 빵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대요. 폭발이 빵 하면은 우리가 폭탄 빵 터지면은 그 공기에 큰 폭탄이 터질수록 그 공기에 의해서 사람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사람이 날아갑니다. 이거. 엄청난 팽창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팽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력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점점 우주가 생성되면서 우주가 점점 팽창해가지고 지금까지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는 얘기예요.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죠. 그 얘기예요. 폭발이 팍 일어나면서 그게 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 나온 건 줄 아세요?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관찰이에요.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항상 조금씩 점점 팽창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점점 팽창되는 거면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는 거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겠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쪼그라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그 점과 같은 쪼그라들었던 그 처음에 폭발했던 그게 있겠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발견해가지고 그 처음에 폭발하기 전, 이 공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전에, 그 자기들이 빅뱅이라는 것이 처음 일어나기 전에 그 시점으로 갈 수 있나요? 그게?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처음에 빅뱅이라는 그 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공간이 없었잖아요. 폭발도 안 했잖아요.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죽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빅뱅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스스로도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야 진화론이라는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증명해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진화의 증거가 그러면 진짜 실질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증거 못 됩니다. 근데 그들은 창조의 증거도 못 되면서 무슨 창조론을 얘기하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려요? 그러면 빅뱅의 증거가 어디냐? 증거도 못 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대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과학자 누구 과학자가 말했고 누구 과학자가 말했고, 그 사람들 최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뉴턴도 이 물리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했다는 근거로 이 물리법칙들을 발견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갑론을박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밑에서 밟고 왔는지 안 꼬았는지는 누가 알아요? 제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몸이 이렇게 기운 거 보니까 꽈어. 아니야, 목사님이 그래도 저렇게 기울었지만 이게 그냥 다리가 저려서 그러시는 거지 꼬진 않았어. 이건 무수한 유추일 뿐이에요. 무수한 유추일 뿐입니다. 과학은 그 시작과 끝이 다 유추에 불과해요. 나타난 현상을 발견하는 것에서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현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지금 호세아가 딱 그래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고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을 시키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를수록 점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점 부를수록 니네들이 또 뭐를 해요?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다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그나마 보호되고, 나라가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저기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엄청난, 저기 막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진짜 엄청난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신앙에 기도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지금의 현 상황을 미리 코로나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불과 이 코로나가 딱 40년 전에만 일어났어도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피해를 받았을 게 분명해요.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고 급격하게 나라가 발전하고 급격하게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 초등학교 때도 독감 걸려서 죽은 친구들이 제 반 친구 중에서도 있었어요. 독감 때문에 죽은 애들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실제 독감 때문에 죽은 애들이 그때도 있었다고요. 요즘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 지금 같은 2021년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지금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줄은 짐승에다가 이제 목줄을 이렇게 매는 그 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그 줄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다가 목줄을 하는 이유는 그 짐승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죠. 내가 편하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것을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랑의 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물의 진짜 참된 행복을, 나도 피조물이고 그 짐승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짐승에 대한 참된 행복을 몰라요. 제가 요즘에 그 애완견 막 이게 뭐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애완견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강아지를 막 옷 입히고 뭐 먹이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진짜 그 강아지가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만족 아닙니까? 강아지한테 들어보셨어요? 강아지가 그쯤 되면, 그 정도 사랑하면 막 목소리 들리나요? 주인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막 강아지가 막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엔 그게 그 강아지들한테, 그 강아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강아지의 강아지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최근 몇십 년 만에 강아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죠? 강아지가 패딩 잠바를 입고 다녀요. 네? 강아지가 패딩 잠바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안고, 이게 뭐랄까, 강아지를 안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산책시킬 거면 강아지를 놔야 되는데 발 시릴까 봐 신발까지 시켜요. 제가 알기로는 짐승들은 그 발 이 바닥으로 이 중심 잡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신발 시키면 애들이 더 괴로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위한 용품이라고 막 하는데 그게 강아지를 진짜 위하는 건지 아니하는 건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강아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죠. 아까 다리 꼬는 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걸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이거 분명히 확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내가 가장 행복하고 사람의 사람됨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선한 길을 내가 더 잘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아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요. 인간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다고요. 인간 아버지를 대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형편없는 아버지도 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인간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를 대했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아들의 참된 행복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 길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의 참된 행복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그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이 전제돼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1장, 6장, 11장 이것을 계속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이렇게 패역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나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고 나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 때,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고 최소한 자녀가 놀이동산을 가더라도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고 있어서 내가 절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통해서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야, 이 문제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결하는데, 저 외교로 해결하는데 이거 우리도 저거 방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신경 못 써주실 수도 있잖아. 우리도 이거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딱 무슨 아버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 중에 한 명의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아버지 중에 아주 형편없는 평범한 아버지는 아니고 훌륭한 아버지 정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훌륭한 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흉내라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녀라고 다 훌륭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언제 빛을 발하고 언제 꽃을 필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영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우리 아버지의 사형제 중에 가장 항상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막내 아들이 저였습니다.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막 자랑스럽고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아버지니까 아들 말씀에 항상 당연히 은혜 받겠죠. 아들이 설교했는데 아버지도 은혜가,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도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설교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 항상 불안하고 아직 뭐랄까 자리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그런 막내 아들, 안타까운 막내 아들에서 불과 몇 달 새 갑자기 이제 마음이 든든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든든한 데는 제일 큰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여기를 이렇게 잘
지켜나왔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지금 좋으신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걱정거리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내용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나마도 제가 이제 42에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안 됐다고 하지만 제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요, 아유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대에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부터 또 다시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내 인간의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형제들 모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분이지,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누구한테 맡겨요?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막 되게 열심히 해갖고 뭐 된 것 같죠? 지금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름 지혜를 쓴다고 행동하는 게 이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애굽하고의 외교가 아니라 애굽 말고 아수르랑 외교를 해갖고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오히려 애굽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요걸 막아서 이게 안 돼, 니네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이걸 막았더니 누구처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땅은 어디서 왜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제 대학교 때 친구들도 그걸 자꾸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알아, 그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창조했어. 들은 채도 안 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내가 안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거. 들은 채도 안 하고 또 고민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까? 나 알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계속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누가 말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요. 내가 창조했어. 야 에브라임아, 내가 창조했어. 니네 거기 못하게 해가려고 내가 지금 말한 거야. 니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돼. 내가 했어.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걸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것 말고는 이거 해결 길이 없어요. 해결된다고 해도 과학 이런 걸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역시 의료가 발전하니까, 역시 미국의 그 모더나가 어떻고 화이자가 어떻고, 요즘에 뉴스만 보면 맨날 모더나네 화이자네 백신 얘기잖아요. 우린 그것만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원리들을 다 이용했지만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외교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3번이나 사실상 같은 말씀이 지금 증거된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지금 3번이나 같은 말씀이 증거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발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 보호하고 있어, 내가 창조했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방법이 뭘까? 돈을 더 벌면은 행복이 오려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면 행복이 오려나? 회사가 좀 더 번창하면, 좀 더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그래 자기 개발을 해야겠어. 자기 개발을 하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면, 아파트 값이 좀 더 올라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월급이 연봉이 내 능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더 연봉이 더 높아지면 내가 더 좋아질까?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뭡니까? 네가 정말 바로 서는 곳은 예배야. 내가 너를 붙드는 그 말씀 안에 있어. 그 문제 아수르 통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애굽 통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게 현실적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된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죠. 가장 현실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패역한 걸 호세아서에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2021년도에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또 딴 데서 아수르, 이번엔 아수르야.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미국하고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이에요? 중국이 하나님이에요? 유럽하고 이 외교를 트면 좀 낫습니까? 동남아의 나라들한테 더 많이 팔면 우리나라가 낫습니까?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나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야 우리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7절, 8절에 기회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태도가 어땠는데도 불구하고요, 7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하나님을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 인생을 내 직장이 책임질 것 같아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내 아파트의 내 자산 가치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열심히 잘 자라가지고 정말 돈도 잘 버는 내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너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우리의 죽음까지도 초월하여서 죽음 이후의 영생의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이 말씀, 선지서의 이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 제발 하나님께 돌이켜라, 제발 하나님께 돌이켜라, 제발 나에게 돌이켜라, 이 회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아버지들과 같은 존재면, 그 중에서도 형편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왜요?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세상 과학 문명에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뭐 하나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내 아버지거든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온라인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알려고나 노력이나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중고청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좀 알려고 애를 쓰라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요한복음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제발 좀 알고 진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나의 믿음이 현실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나 너희 못 논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 못 논다. 내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희를 내려놓고 내팽개치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걸 같이 말해요. 그때 멸망될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를 두 개를 여기다 나열하면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버린 것처럼 니네를 버리겠니?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그럼 이거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많은 나열한 방법들, 경제, 외교, 무슨 인간관계, 자기개발, 이런 많은 것을 나열했던 것 중에 하나님은 몇 번째이냐는 거예요. 이걸 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뒤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야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주신, 자, 이런 내용들, 부차적인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먹고 살게 하려고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걸음걸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대요. 이런 내용들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그 입에 하나님이 갖다 줬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보호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영광 못 누립니다. 누가 누려요 감히?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려요 감히? 저 따위가 아무것도 못 누려요. 우리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안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 죄가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해결하고 돌이켜 오면 이 밑에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머지 것들은 열심히 안 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 3주 연달아서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그 3번 연달아서 나온 말씀의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니까 제발 돌이켜라.
제발 너의 마음에 어떤 것이 진짜 네가 바로 서는 건지, 네가 가장 참된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것인지 돌이켜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우리가 실제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결국엔 안 돌이키니까 그 역사를, 돌이키는 역사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자, 그들이 하도 안 따르는데 갑자기 사자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실 때 여호와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자와 같이 소리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역사,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역사,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역사를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암만 선지자를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도저히 돌아오질 않으니까, 모세도 못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하나님이신,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서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현실의 가장 현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든 누가 얘기할 때,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뚱맞게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 그래서 내가 이거 사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네. 아주 생뚱맞게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최소한 성도의 입에서는 그게 현실이어야죠. 성도인 우리 입에서도 그게 긴가민가 하고 그게 현실인가 아닌가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전도해요? 나도 믿지 않으면서, 나도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누굴 전도합니까? 이 세 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실로 가장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린 바뀌어요. 그걸 붙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두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가장 현실적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